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12장까지 봤잖아요. 정말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면서 새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벽 위를 걸으며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었죠. 자, 근데 오늘 13장에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정말 저는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정말 솔직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면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다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 앞에서 다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계하라고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돈을 주어 저주를 하게 했고, 예? 또 그 저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알보올 사건,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 예?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무너뜨렸었지 않습니까? 아주 이날 이번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섞인 무리는 뭐냐? 단순히 외국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고 미꾸라지 같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시대랑도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을 더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여러분. 예. 신앙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돈과 성공과 자기 유익만을 따라갈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인이야. 교회를 나왔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모여서 하는 얘기는 주식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세상적인 방법을 막 얘기한다거나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와 타협을 죄와의 그 타협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자,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이요. 도비야를 위해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준 장면이 나와요. 도비야? 도비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자가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야, 그 성벽이 되겠냐?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비웃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비야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성전 아니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그 방은 12쪽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성전 물품들을 보관하던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걸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예? 그것도 누가 내줬어요? 대제사장이. 예? 정말 기야말 노릇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어땠겠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도비아의 그 물건을요, 전부 밖으로 그냥 팍 집어 던져버리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싶네, 정말. 예? 집어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예? 저는 이 장면이 좀 무섭더라고요. 네? 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슬쩍 들여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때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속으로는 욕심, 교만, 음란, 세상 욕망 이거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예요. 싹 다 지금 성전 안에서 그 도비아의 물건들과 도비아를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자, 왜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는 걸 너무 위험하게 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성전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거가 아닌 남의 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성전인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막 소리 지르며 죄를 끌어내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야, 너 지금 네가 성전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교만하고 세상 것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상태가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좋은 얘기를 하지 싫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유 열심히 다니시네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네요. 아유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누가 우리의 속의 거를 끄집어서 얘기해 줍니까? 안 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안다는 거죠. 예? 저부터도 저부터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장면 괜히 집어넣은 장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또 문제가 터져요. 10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원래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약속했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책임지겠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11조가 끊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이엔드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그러면 성전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백성들의 영적 게으름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리고 다시 레인들을 불러 모으고 11조의 체계를 회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안식의 문제가 터져요. 백성들이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현실을 더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까지 닫아버려요.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꾼이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찔림의 연속이에요. 찔림의 연속. 사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그 위치, 환경
현실 문제 이걸 더 붙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입으로는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막상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요 하나님 뜻보다 내 유익을 더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죄다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혼인 문제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이들이 유다 방언도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이방 나라의 언어는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언어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 자체가 아예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릅니다. 예? 유다의 신앙 전통도 모르고요, 점점 이방 문화 속으로 흡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 예를 들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 위대한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무너졌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와 타협을 끊어내려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13장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성벽을 계속 지켜내는 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도 중요해요.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깨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이었잖아요, 술관원.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를 이쪽 보낼 때 얼마면 되겠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냐 하면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도 왕한테 은혜를 입었고 왕한테 한번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돌아갔던 거예요. 잠시 한 몇 년 정도 돌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유다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 기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막 느헤미야 강하게 얘기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지도자 한 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흐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게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더 맞아 보이고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어떠냐? 깨어 있느냐? 너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방심해도 우리는 금방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와요 아니요.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내 성전한 너희 마음에 도비아를 드리지 말아라. 도비아가 뭐예요? 세상 것을 드리지 말아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느헤미야 13장은 진짜 신앙은 한번 뜨겁게 은혜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타협이 자리 잡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